오늘은 576페이지요. 그 밑에 37번 경문 하죠. 그게 이제 육바람일에다 4가지 바람일단을 시설하신 이유 돼 있죠. 여기는 이제 우리는 보통 육바람일로 알고 있는데 10바람일을 또 얘기를 해요. 그거는 뭔가 하면은 10지에 하나하나 배대를 쳐서 10바람일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6바람일하고 4바람일하고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이걸 명확하게 좀 알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관자재보살이 다시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준이 시험 무슨 인연으로 나머지 바람일다를 시설을 하시되 4가지만 있다고 하십니까? 자, 그냥 또 넘어가고요. 부처님께서 관자재보살에게 말씀하셨다. 선남자의 앞에 6가지 바람일다를 돕는 짝으로 삼기 때문이다. 이 짝이 있다는 것이죠. 네. 거기에 이제 원칙소 1번에 보면은 그 중간에 보면 그러므로 하는 성유식론에서는 다음같이 말한다. 그거 보십시오. 그러므로 성유식론에서 다음같이 말한다. 뒷부분이 579페이지 원칙소 1번의 중간 부분에 뒷부분이 오직 4가지만 있는 것은 앞의 6가지를 도와서 따끔을 원만히 부족하게 하고 더함도 덜함도 없기 때문이다. 훌륭한 방편바람일다는 보시바람일다, 등 하는 것은 뭐냐? 보시바람일다, 지게바람일다, 인욕바람일다 이 3가지를 돕고 서원바람일다는 정진바람일다를 도우며 힘바람일다는 정려바람일다를 돕고 지혜바람일다는 반야바람일다를 도와서 원만히 고족하게 하기 때문이다. 이 4가지는 자 방편, 서원, 힘, 지 이 4가지 바람일다예요. 근데 이 4가지 바람일다는 그 6바람일다를 돕는 짝이다. 그죠? 이건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왜 중요한가 하면은 여러분들도 보면은 이제 그 친구가 있으면 좋죠. 짝이 있으면 좋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렵고 힘든 일일 때는 이렇게 그 짝이 도와주는 거죠. 말하자면은. 그래서 짝이 참 필요해요. 학교에서도 보면 왕따를 누가 당한다 이러면은 그 왕따 당하는 친구가 또 도와주잖아요. 자기 그 친구를 왕따를 당하지 않게끔 도와준다든지 그런 일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수행하는 데 있어가지고 힘이 들고 이랬을 때는 그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참 좋죠. 그래서 수행자에게 도반이 필요해요. 같이 수행하시는 분. 그와 마찬가지로 이 육바람일을 수행하는 데 있어도 4가지 이제 바람일이 이제 짝이 되어서 도와주기 때문에 이 육바람일이 원만해지는 거죠. 근본은 육바람일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본문 방편 바람일부터 방편의 훌륭한 솜씨 바람일다. 그 우리가 이제 육바람일을 얘기할 때 2가지를 나눠서 얘기하죠. 그 보시, 지게, 인욕, 그다음 정진, 선정, 지혜. 이래 6가지 바람일다가 있는데 잘 알다시피 이 3가지는 속속 자량이죠. 자량이란 말은 식량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보시지기 인욕의 이 바람일을 이제 행하게 되면 복덕의 힘이 점점 식량같이 쌓이는 걸 얘기하죠. 3가지는 이제 지혜 자량에 속합니다. 그럼 이 이제 그 정진의 힘에서 선정이 일어나고 선정의 원인에 대해서 지혜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삼대학 관계가 있어가지고 이건 지혜 자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이렇게 수행견이 지혜라는 힘이, 지혜라는 식량이 점점 쌓여가는 거죠. 반대로 이제 번뇌망상은 점점 사라져가는 거고. 그런 거죠. 근데 여기에 이제 보시직의 인욕은 요건 바로 방편바람일다와 짝을 이룬다. 방편이라는 걸 썼죠. 그러면 보시직의 인욕은 방편이에요. 그 마음의 본성을 깨닫는 거, 우리 존재의 근원을 깨쳐가는 데 있어서 방편이 필요하고 수단이 필요한 거죠. 자, 그래서 방편은 훌륭한 솜씨의 바람이 있다부터 공부를 해보죠. 네. 모든 보살들이 앞의 세 가지 바람이 있다가 유정들을 섭수함에 있었어. 모든 일들을 섭수하는 방편의 훌륭한 솜씨로서 섭수하여 성품에 편안히 머물게 하니. 자, 여기에 이제 그 세 가지 바람이 있다. 유정들을 섭수한다. 유정이라고 하는 정이 있는 것. 단지 사람에만 한정하는 게 아니에요. 동물이라든지 살아있는 생명체를 전부 유정이라고 그러는데 섭수 받아들인다 이거죠. 그러면 보시직의 인욕 중에 보시바람일다는 또 보면은 그 옛날에 보면 이제 그런 거 있죠. 고수대 하는 거 있잖아요. 고수대. 그것도 보시거든요. 고수대. 네. 물을 뿌리는 것도 보면 뜨거운 물을 절대 안 뿌립니다. 벌레들 상한다. 그러면 그런 게 이제 보시죠. 그걸 뭔가 하면 다른 말로 하면 유정을 섭수하는 거죠. 얘기하죠. 그런 거예요. 동물을 키워도 꼭 사람과의 대항에서 이렇게 키우는 게 바로 이제 옛날 분들이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또 그 베푸는 것만 그런 게 아니고 이게 계를 지키는 지계, 계를 지킨다 하는 것도 이 계율이라 하는 인과를 근거로 해요. 선인선과 악이 낫다. 오늘 그래서 거기 이제 계락하는 것은 선행을 하고 악행을 그치는 게 계를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악행을 하는 건 남에게 해치는 건데 역시 이제 계를 지키는 것 자체도 이 유정을 섭수하는 것이죠. 그런 것 중에서 인간계를 보면은 그런 겁니다. 자, 이 인간의 몸을 받는다는 게 굉장히 소중한데 이 몸뚱아리는 깨달음을 얻는데 훌륭한 도구예요. 그런데 이 몸뚱아리는 이 악한 데도 사용될 수 있고 선한 데도 사용될 수 있는 게 몸이에요. 이걸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느냐? 한 번 인간의 몸을 버리면 인간의 몸을 받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인간의 몸을 잃지 않는 방법 중에 하나가 버리심을 일으키라고 얘기하죠. 보통 버리심을 일으켜야 됩니다. 중생을 돕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키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제 지금 보십시오. 사회에서 가장 몸을 잘못 쓰고 있는 것 중에서 성폭력이에요. 얘기하자. 삿된 음행하지 말아라. 교육이 그런 거. 몸을 그런데 쓰고 있는 거 사람들이. 근데 이게 그렇게 쓰고 있는 사람들은 인간의 몸밖에 없어. 얘기하자. 그럴 정도예요. 그 도둑질을 하는 데 쓰죠. 이래 가지고는 그냥 해치잖아요. 대상을 막 해치는 거죠. 개를 지키는 거는 그 유정을 도와주는 거, 받아들이고 또 감싸주는 걸 얘기해요. 근데 이 유정들을 섭수한다는 말이 그런 얘기예요. 인욕은 뭔가 하면 남이 욕을 뭘 하더라 참는 것이죠. 참는데 자기가 본래 무아인 줄 알고 참는 거예요. 그게 인욕 내용입니다. 누가 비난하고 뭘 하더라도 이렇게 표출하지 않고 참아. 그러면서 상대방의 해를 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세 가지는 방편이 되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자, 원칙소 2번 보십시오. 이하는 이 사바람일다를 차례로 개별적으로 해석하는 것이다. 나머지 네 부분이 됩니다. 이것은 그 첫 번째인 방편바람일다가 앞에 세 가지 바람일다를 돕는 것을 해석합니다. 먼저 해석하고 다음에 결론 맺는다.
뒤에 세 가지 바람일다는 이것이 중국에서 알아야 한다. 이것은 바로 방편 바람일다. 세 가지를 돕는 것을 해석한다. 세 가지를 뭐 넣는다? 보시지계 인용 아니고 뒤에 세 가지를 얘기하는가? 자, 이른바 보사는 앞의 세 가지 바람일다를 포섭되는 유정에 대해서 모두 포섭되는 일로서 방편을 잘 써서 그들을 섭수하여 착한 분류에 편안히 둔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보시지계 인용을 통해서 이 유정을 갖다가 잘 섭수가 편안하게 해준다는 거죠. 얘기하는 거. 그래서 이게 유정을 돕는 일이잖아요. 유정을 돕는 일이기 때문에 아주 좋은 것이죠. 그래서 유정을 돕는 데 있어서 좋은 방편이 뭔가 하면은 요즘도 많이 사용하는 게 보시예요. 미국 같은 데는 보면 부자들이 그걸 많이 하잖아요. 기금을 많이 내놓지 않습니까? 미국에는 사회가 그렇기 때문에 기금을 많이 내놓는데 기금 내놓은 것도 보시 바람에 속합니다. 그러면서 그 혜택 입을 사람을 생각해야 되거든요. 포항가에 보니까 이분은 뭐 온갖 잡일을 다 해가면서 뭐 어릴 때부터 머슴살이부터 해가지고 안 해본 게 없대요. 그래서 돈을 벌였는데 10억을 자학기금으로 내놔. 자기 이름으로 자학재단. 자기는 이 인재를 키우는 게 다 소원이다. 나는 뭐 5억만 있어도 하겠다. 그래 해보고 싶어요. 네. 그런 여건이 안 되잖아요. 이게 보시예요. 그래서 도와주는 거죠. 그래 이게 이제 방편이라 하는 거고 그런 자 봅시다. 그런데 여러 가지로 섭수하는 일이란 가까이 방편으로 섭수함을 통틀어 말한다. 상속 해탈경, 심리 해탈경이 등은 모두 포섭한 일을 말하되 네 가지로 말하지 않기 때문이다. 혹은 여러 가지로 섭수하는 일은 곧 사섭사로 또 할 수 있다. 이 사업은 보시에요. 또 뭡니까? 지게? 동사. 네, 이겁니까? 네 가지. 그러므로 진제 번역본 섭대승 논석에서는 앞의 세 가지 바람일 따라 포섭되는 중생에 대해서 사습사유에 착한 것이 알립한다고 말한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보시지 인용은 어디 쓰느냐 하면은 복독자량의 방편 바람일자인데 복도가 방편은 서로 이제 관계를 이제 갖고 있죠. 중생을 돕는 일이에요. 야, 이 중생을 돕는 거하고 내가 본성을 깨닫는 거하고 어떤 연관이 있을까? 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잘 생각해보면 그렇죠. 내가 보시지기 인용하는 거 이거 전부 다 중생을 돕는 건데 그 돕는 걸 복을 삼는다. 선행이니까. 그리고 또 돕는 방편이죠. 내 베푸름을 돕고 뒤를 지키면 돕고 인연을 돕기 때문에 방편이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본성을 깨치는 데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할까? 이걸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수행할 때 지혜만 닦는 것. 이 지혜 바람일 지혜만 닦아서는 그 높은 경계에 오르지를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부처님의 깨달음의 내용이 연기법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연기라고 하는 거는요. 첫 번째 뜻이 뭐가 연기라고 하는 거는 모든 존재 상호 오존에 있다. 그래서 내재한 실체가 없는 공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연기라는 말은요. 그러면 그거를 바르게 알면은 바로 지혜가 생깁니다. 지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무지를 없애는 거죠. 연기를 안다 하는 거. 그렇지만 연기는 그런 측면만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존재 상호 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랬을 때 그 뭐가 자비가 생기는 거죠. 자비. 왜? 분리되어 있지 않는 게 우리 깨달은 내용이라면 상대의 고통은 나의 고통과 같은 거예요. 분리되어 있지 않는 연기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거는 어떤 측면이냐면은 당연히 그런 것들 보시지기 인용으로서 바로 복을 떡을 진다든지 방편을 써서 한정히 도와주는 거죠. 그러니까 복덕은 나한테 돌아온 이익을 얘기한다면 방편은 상대의 이익을 위해서 쓰는 것이잖아요. 이런 자세히 보면은
그 내가 베푼다 그러는 거는 그냥 연기를 잘 드러내는 연기 실상을 드러내는 방법이에요. 내가 어렵고 있는 사람 도와주잖아요. 그럼 그 사람과 나의 관계 소통이 일어나는데 그 관계가 너와 나와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연기 실상을 드러내는 거죠. 얘기하잖아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연기라 하는 그 부처님 깨달은 내용이 연기라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보시직의 인욕으로서 표현이 가능한 얘기입니다. 얘기하잖아. 그리고 또 연기를 바르게 아는 바른 알면 정진선정 지혜로서 바르게 무지를 없애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내가 중생에게 도움을 주고 이런 거는 본성을 깨달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죠. 얘기하자면. 왜? 그럼 거친 번뇌는 이 거친 번뇌 이런 것하고 이제 미시한 번뇌가 있는데 사실 이런 그 보시지 인욕바람이를 이렇게 행하게 되면 뭐가 없어지느냐, 어디에 도움이 되느냐, 번뇌 중에서 그게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아주 미시한 번뇌, 특히 습관성 같은 거 이거 없애는 데 좋아요. 얘기하자면 이 보시지게 인욕을 하는 자체가 그런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하튼 내가 선행을 함으로 해서 그 본성이 들어가는데 요거는 뭐와 관계가 있다고 그랬죠? 또 하나 관계 있는 건 자비하고 관계 있습니다. 자비, 방편, 복덕은 서로가 연결되어 있죠. 이런 면에서. 근데 우리 마음의 본성은 자비예요. 본성이. 수행하는 사람들의 자비가 바탕되지 않으면 그 수행 성취를 하기가 힘들어요. 성취한다 하더라도 아주 낮은 수준에서 그치고 말죠. 그래서 지혜와 자비라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겁니다. 얘기하자면. 이 지혜는 안쪽이고 자비는 바깥쪽이에요. 손바닥과 손등과 같은 것 하나예요. 근데 어쨌든 이제 아주 중요한 거니까요. 봅시다. 스님 그러면은 있잖아요. 우리가 자비나 이런 거를 행할 때 덕타심과 얘기하고 무주상 보시나 무주상 그 머무름 없이 하는 거, 흔적 없이 하는 거하고 아니면은 나를 위해서 하는 그 이제 인간적인 마음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 이게 어떤 관계가 있는지. 예, 하고 관계가 있죠. 그 보시식의 인욕이라 하는 것 자체가 그대로 이제 바람일다란 말이 붙었잖아요. 그것이 이쪽 언덕에서 저쪽 언덕으로 건너간다. 고통에서 고통 없는 쪽으로 간다. 고통에서 벗어난다. 이런 말이거든요. 내가 베품으로서 고통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또 내가 계율을 지킴으로써 고통에서 벗어나고 내가 인욕을 함으로써 고통에서 벗어난다. 이런 거거든요. 그냥 금강경에서는 이제 그 상에 머물지 말고 베풀어라. 그렇죠. 그러나 내 상에 머물지 않고 베푸는 것 자체가 지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품 반야경에서는 육바람이를 전부 다 반야바람이라고 이렇게 해버려요. 아예. 그러니까 보시하는 것도 반야, 내 계율을 지키는 것도 반야, 인욕하는 것도 반야가 되게 하는 것이죠. 얘기하자면. 그런데 하게 하는 데 있어서 이제 일상생활에서의 실천을 할 수 있는 방편이라는 얘기죠.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내가 상에 머물지 않고 베푸는 것 자체가 번뇌를 없애는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좋은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달라이라마 스님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영리한 이기주의자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영리한 이기주의자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나에게 이익이 되려면 상대를 도와주라. 네. 상대에게 어렵고 힘든 사람을 도울 때 나한테 이익이 된다. 이 이치를 잘 아는 사람이 영리한 이기주의자다. 이렇게 법문을 하시더라고요. 제 말씀은 우리가 뭔가 선행하는 게 있잖아요. 네. 내 내면은 알아요. 이렇게 똑같은 사건이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물건이 겁내 갔어요. 사건은 똑같아요. 근데 나의 내면에서 흔적이 없을 상태하고 어떤 나의 이기심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이렇게 하게 한단 말이에요. 네. 네.
그거를 말씀. 그건 이제 조건이 있어요, 조건. 보시 조건이 뭐냐면은 대가를 바라지 말아라. 그게 진정한 보시라는 거예요. 예. 그냥 삼륜청정이라는 게 있거든요. 삼륜청정이라는 게 있는 건데 세 가지가 청정하다 이거죠. 베푸는 사람 청정, 물건이 청정, 받는 사람 청정. 청정이 다른 이름 무아예요. 말하자면. 그게 진정한 보시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전에 옛날에 제가 택시 타고 갈 때 택시 기사가 그런 이야기. 자기는 봉사를 하는데 죽어도 하기 싫을 때가 있다 했죠. 뭐 어쨌으면 좋겠느냐. 두 가지를 얘기해 줬어요. 하나는 베푸는 주체가 없다. 내락하는 게 있으면 절대 베풀 수가 없다. 나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아락하는 건 불평등을 얘기해요. 내가 있으면 너가 있다 하는 건 비교가 되기 때문에 불평등이기 때문에 내를 내세울 때는 베풀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베푼다 하는 것은 내가 없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베풀면 반드시 결과가 온다. 결과가. 그러면 베품을 결과가 온다 하는 것은 인과의 이치를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이 이치를 알면 당신은 봉사를 하더라도 싫어하는 마음이 안 생길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그런데 이 물건에 대해서는 이런 것이 있어요. 물건에 대해서. 홍콩에 어느 큰 스님 계시는데 어느 사람이 가가지고 스님 제가 절을 지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스님은 아무 소리를 안 했습니다. 이 대답을 안 하는 거는 왜 대답을 안 하는가 하면은 허락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안 하는 거. 왜 그런가 하면은 그래 당신 지어주시오. 이렇게 하는 거는 의도를 일으키는 거거든요. 주지 않는 것을 달라고 하지 말아라. 계급상이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어드리겠습니다. 아무 소리 안 하는 게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신도들은 그 뜻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스님 아무 소리 안 하는 건 거절하는 것이다. 이런 생각 절대로 아닙니다. 근데 착각하면 안 된다고. 혹시 여러분 저한테 뭐 와가 할 때 제가 아무 소리 안 하는 거 긍정하는 것처럼 아시고요. 그러고는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선물 하나 매입을 해가 큰 절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와가지고 큰 스님 절을 다 지었으니 가시지요. 그러니까 이 노스님이 각종이 자네 직업이 뭔가 딱 묻더래요. 예, 제가 맥주 회사 사장입니다. 이러니까 나 그거 안 받아. 그죠? 물건이 이 술이잖아요. 사람들에게 해치는 건데 그 해쳐서 싼 재물을 가지고 절을 지었으니까 부정하다 이기죠. 근데 안 받는다.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얘기하자면 나는 얼른 받을 것 같은데. 아니면 오늘 아침에 인간이 못 받기 힘든 길로 가는 거죠. 그런 거. 그 보살 지낼 때도 막걸리 같은 걸 하잖아요. 그런 거 무슨 의미예요? 예, 그게 이제 귀신들이 그걸 좋아하니까. 예. 그 귀신들은 수준이 낮잖아요. 그럼 불법하고 다른 거예요. 그래 결국 그 말은 뒤집서 얘기하면 술 좋아 이러면 귀신이 될 확률이 많다 이런 소리지. 귀신들이 그런 걸 좋아하니까. 멋진 말은 안 먹어야 돼? 자, 하여튼 봅시다. 이런 까닭으로 나는 방편의 훌륭한 솜씨 바람이 있다가 앞의 세 가지를 돈은 짜게 되어 준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 방편 바람이 있다라 하는 게 이제 바로 이 보시직의 인욕을 도와준다 이 말이에요. 그런 얘기입니다. 식바람일 중에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선을 바라는 원바람일단은 정진바람일단 짝이 된다. 보십시오. 그 방편이라 하는 말은 이 보시직의 인용만 방편이 아니, 방편하고 매체가 되지만 방편은 여러 가지 많지 않습니까? 그런 방편이 이제 보시직의 인용하는데 도움을 준다 이 말이죠. 말하자면 그 말은 바꾼 말은 보시직의 인용이라 하는 자체가 방편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서로 짝이 된다. 자, 만일 모든 보살들이 현재의 법 가운데서 번뇌가 많기 때문에 끊임없는 수행을 감내할 수 없으며 의욕이 빈약하고 하부의 세계를 뛰어나게 이해하기 때문에 내면의 마음의 안주함을 감내할 수 없다면, 그죠? 이 말은 뭔가 하면
수행할 수 있는 수행을 감내할 수 없고 의욕이라 하는 게 막 의욕이 일어나야 되는데 의욕이 빈약하기 때문에 이 하부 세계에 뛰어나게 이해하기 때문에 이 말은 하부 세계가 어디겠어요? 네? 우리 중생세계잖아요. 여기에 그냥 뛰어나게 이해한다. 하부 세계를 너무 좋아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때문에 내면의 마음의 안주함을 감내할 수 없다며. 그러니까 자기 내면 내적 힘을 이렇게 길러야 되는데 보살장애에 있어서는 드럼에 반응하지 못하여 잘 닦고 익힐 수 없기 때문에 소유한 정녀가 출세간의 지혜를 피어나게 할 수 없어. 자, 이게 이제 보살장이라 하는 대승의 가르침을 다 보살장이라. 근데 이 보살장이 있어서 이런 말을 했는데 대승의 가르침을 이게 내가 본문을 하는 거 듣잖아요. 들으면 이걸 잘 소화해가 받아들여야 되는데 소속의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근기가 낮은 사람도 대승의 가르침을 잘 소화를 못 시켜요. 그래서 들음에 반연하지 못하여 이런 말씀.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잘 닦고 익힐 수 없다. 수행이 안 된다. 그럼 수행이 안 되면 뭔가 하면은 내가 선정을 얻은 선정이 출생의 지혜를 피어나게 할 수가 없다. 이 선정이라 하는 것이 뭡니까? 이 출생한 지혜가 생기도록 해야 되는데 안 된다는 얘기죠. 말하자면 출생하는 세간에서 벗어난 거죠. 욕계, 색계, 무식계를 벗어난 지혜를 얘기합니다. 이게 피어나게 할 수가 없다. 그럼 여기서는 뭐가 필요한? 정진이 필요한 거예요. 힘을 내는 정진이 필요해요. 그럼 정진하는 데 있어서 힘을 보태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서원인 거죠. 서원. 그래서 이제 이 수행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게 결단력입니다. 서원이라 하는 건 결단력을 얘기합니다. 반드시 내가 성취하겠다는 결단력을 가져요. 이게 세월을 흘러도 1급을 지나도 2급을 지나도 수많은 세월을 흘러도 나 반드시 나는 이루겠다는 결단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서원이 바로 정진할 수 있는 힘을 보태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정진바람밀이 이 서원 바람밀의 힘을 받는 거예요. 그 두 개가 짝을 이룬다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수행을 하는데 결단력이 이제 매우 중요하지만 또 한 가지가 뭔가 이 본심을 일으켜야 돼요. 중심을 다 돕고자 하는 마음을 얘기하잖아요. 그거 없으면 그래요. 근데 어쨌든 이제 그런 걸 갖춰져야만 수행을 할 수 있는데 수행한다는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수행하는 게 출세관으로 들어가기 위한 그럼요. 그런데 이제 우리 중생들의 마음에는 수행하시는 분들의 마음에서도 이렇게 세간에서 출세관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그분들이 이제 자기 합리화 저같은 분들이 합리화로 보이긴 하는데 계속 출세관을 얘기하면서 계속 세간에서도 이렇게 자꾸 찾으려고 하는 그 마음들을 어떻게 이렇게 세간을 떠나서 출세관을 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렇게 그죠? 네, 예. 세간을 떠나서 출세관을 구할 수가 없어요. 이 세간 속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 벗어나려는 마음이 있는 것이죠. 얘기하자면. 근데 보살님 말씀 딱 뉘앙스를 들어보니까 출세간을 벗어나려는 수행자들이 그런 생각을 갖지 않고 세간에 집착한다 이런 소리를 들립니다. 그런 소리 그렇게 비슷해. 그런데 보인다는 근데 우리의 의식이 중요한 거는 이제 몸은 세간에 있어서 세간에 하지만 우리 의식은 항상 출세간으로 지향을 해야지 되는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렇게 의식이 오면서 우리가 밥을 먹고 하는 걸 어쨌든 자식 키우고 다 해야 되는 우리 이제 과제가 이제 애들도 키우고 이렇게 돈도 벌어야 되고 여러 가지가 굉장히 많은데 이제 거기에서 이제 의식이죠. 이렇게 세간을 딱 띄어내와서 할 경우에는 이렇게 애매한 부분들 그래 이제 안 되니까 뭐가 필요한 거면 이제 세속의 삶을 보시지기 인용을 잘해.
잘해야 되고 수행자들이 두 가지 욕망을 가지고 있어. 이게 잘못된 건데 하나는 세속에 이 탐닉하는 욕망, 하나는 세간을 벗어난 출세간에 대한 욕망. 두 가지 다 성취하려는 수행자가 있는데 불가능하다. 얘기하자면 또 왜 불가능하는가 하면은 그런 거죠. 예. 세간을 벗어나야 된다 하면서도 술 좋아하지, 고기 좋아하지, 여자 좋아하지 이러면 못하는 거죠. 출가자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런 게 술, 고기, 여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게 세간의 윤회의 원인들인데 이걸 못 넣는 거죠.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내가 어떻게 하든지 벗어나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갖고 이런 모순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출가자 중에서. 순생인지라. 말씀은 그 극단적인 그런 정도는 아닌데 보통 보살님들은 이제 우리 절에 다니신 보살님들 그런 건 아닌데 자식에 대한 집착, 자식이 사회적으로 성공시키겠다는 그런 마음들. 없지 뭐. 네.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요? 예. 그런 경우는 말이에요. 역시 그건 은혜의 원인이 되죠. 당연히. 자기의 문제지. 그 얘기하자면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초기 경전에 보면은 옛 남자가 친구들하고 먹을 감고 있다가 지나가는 스님을 보고 야, 저 스님 참 너무 멋있게 잘생겼다. 나도 저렇게 잘생겼으면 좋겠다. 이랬는 거라. 근데 이제 물속에 있는데 갑자기 몸이 변화가 일어나. 여자가 되는 거예요. 신체에 변화가 일어나가 여자가 되는 뭐 자기 친구 다 남자인데 이 큰일 난 거지. 그 얼른 옷을 입고 도망간 거야. 가가지고 이제 어디로 갔는가 하면 그 마가도국으로 갔어요. 가가지고 이제 거지가 돼서 돌아다니고. 근데 2층집 아들이 부잣집 아들이죠. 보니까 2층에 되게 잘생긴 여자가 거지에도 돌아다니고 있으니까 한눈에 반한 거예요. 그러니까 청혼을 해가 결혼을 했어요. 결혼해 애를 이제 둘 먹고 사는 거라. 청년이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 돼가지고 애 둘 놓고 살게 된 거지. 그러다 우연히 2층에서 보니까 자기 옛날 친구를 보게 된 거지. 얼른 친구를 초청해서 사정 이야기 내가 아무개 누구다 이러니까 그 사정을 그 친구 깜짝 놀라니까. 근데 그 친구 하는 말이 야 그러면은 그 스님 여기 마가도에 있는데 왕사성이 계시니까 스님을 초청해서 공양 올려준다. 자네가 참여를 하기. 참여하라는 거죠. 근데 이 스님은 아라한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지나가는 아라한을 그냥 욕보했기 때문에 그런 변화가 온 거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초청에 사정리하고 참여를 할 때 다시 몸이 이제 남자 몸으로 돌아온 거야. 그래서 이제 또 한 바가 있어요. 출가를 해서 수행을 하는데 이 친구들 참 짓궂거든. 가가지고 야, 니 저게 여자가 되기 전에 너 부인하고 사이에 두 자식을 두지 않느냐. 그래, 니 배로 난 자식이 이쁘느냐, 니 마누라가 난 자식이 이쁘느냐 이래 물어봐요. 그러니까 하면 물론 내 배로 난 애들이 훨씬 이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 한겨울 뒤에 가가지고 또 이 친구 또 물어봐요. 똑같은 질문하니까 그때는 벌써 수행을 정진을 해가 아람이 되어버린 거야. 둘 다 이쁘지 않아. 세속에 대한 집착이 벗어나버린 거야. 예. 그런 일이 있어요. 이야기하지만 그런 일이 있는데 아이에 대한 집착, 애착을 갖고 있는 것은 그 윤의 원인이 될 수 있어요. 그게 그는 아이에 대한 애착, 집착을 버리고 대신 그 아이들에게는 자비심으로 대하는 것이 훨씬 나아요. 자비. 자비가 필요합니다. 자비라 하는 것은 한 개인에 대한 애정이 아니기 때문에 자비심을 바꾸는 게 수행에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그런 거죠. 아니 뭐 결혼 생활하면 수행을 하지 못하라는 법은 없거든요. 대승에서는 제가 보살이 말거는 제가자로 있으면서 수행 성취하시는 분들이 뭐 한두 명이 아니기 때문에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걸 결혼 생활을 하면서 얼마든 수행이 가능합니다. 보리심을 일으켜요.
얘기하죠. 근데 옛날 이야기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몽수한 얘기 같지만 어느 처녀가 어떻게 알았던지 근처에 이제 스님한테 그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수행을 하게 됐어요. 예. 그래서 선수행을 이제 열심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이니까 이 시집을 가게 된 거지. 요즘 같으면 나 출가해야 되겠다 해버릴 수도 있는데 옛날이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그 집안에 3대 4대가 살면서 잡음이 하나 없고 그 집안이 그렇게 평화롭게 살더랍니다. 사람들이 참 이상하다. 오늘 알고 보니까 할머니가 계시다. 도인 할머니 다 있으니까 다 평정을 했거든요. 도인 할머니 있으면 집안을 다 평정을 하기 때문에 아무도 그게 돼. 도인이 하나 있으면 그런 분란이 없어져. 얘기하죠. 그런 이야기가 전해 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모습은 결혼해 살고 있지만은 내면을 보면은 영적인 수행자잖아요.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말하자면. 그게 참 중요해요. 자, 원칙소 3을 또 봅시다. 580페이지 나옵니다. 이하는 제2 서원바람일다가 정진바람일다를 돕는 것이다. 이에 두 부분이 있다. 먼저 해석하고 다음에 결론 맺는데 이것은 그 해석이다. 이에 두 부분이 있다. 먼저 서원을 일으키는 까닭을 밝히고 다음에 서원바람일다가 정진바람일다를 돕는 것을 밝힌다. 이것은 곧 제1 서원을 일으키는 까닭이다. 문장이 세 단락이 있다고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첫째는 보살의 현재 법에 대해서 번뇌가 많기 때문에 끊임없이 모든 착한 분리의 법을 닦음에 있어서 견디는 능력이 없다. 이게 이제 힘든다는 거죠. 견디는 능력이 없으면 인욕이 약하다는 거죠. 둘째는 미약하고 열등한 의욕 때문이고 이 의욕이 약하다. 열등한 의욕을 상승시켜야 되는데 이 의욕 내용이 또 아주 열등하다는 거죠. 이러면 앞에 나아갈 수 없죠. 욕계에 산란된 지혜에 뛰어난 이해 때문에 이 말은 뭔가 하면 우리 살고 있는 이 세간에 대해서 이 산란된 지혜에 뛰어난 이해 때문에 산란된 지혜라 하는 뭔가 쉽게 말해 세속에 대한 뭐 돈을 번다든지 높은 지위를 갖는다 명예를 갖는다 여기에서는 굉장히 뛰어난 거예요. 세속에 아주 뛰어난 걸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런 것 때문에 이런 두 가지 연유로 인하여 내면의 선정에 대해서 견디는 능력이 없다. 선정 힘을 기울지를 못해요. 왜 그러면 좀 마음의 고요함을 가지라 그러면은 내가 이런 아이템을 갖고 장사를 하면 돈을 많이 벌 건데 이런 생각 탁 나면은 선정이 깨져버려요. 선정을 없다. 또 요즘은 내가 요새 가만히 보니까 이제 선정을 닦다가 내가 근해향을 지원해야 될까? 제인 구원이 좋을까? 철수굴이 좋을까? 쫙 따지는 거죠. 내가 어디에 달라붙지? 내가 어디 앉아 붙어야 이익이 생기고 내 명예도 올라갈 텐데 이 생각하고 앉아있으면 무슨 선정이 돼? 수행하면서. 그럴 때 이게 얘기가 욕계에 산란된 지혜에 뛰어난 이해 때문에 이런 말이에요. 욕계에 대한 뛰어난 이해를 백날 내본들 그게 그기지. 그렇잖아요. 근데 여기 그런 이야기예요. 누가 말 맞다가 수행하다가 불떡이 나가지고 스님 제가 수행하다가 몇 년 전에 아무개 누구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깜빡 잊었다 지금 생각났습니다. 제가 돈 좀 받고 다시 오겠습니다. 가버리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럴 수 있거든요. 이건 세속에 대한 미련 그런 거죠. 자, 그 다음에요. 네. 진제 번역본 섭대성론석에서는 혹은 하부세계에 태어나기를 원하고 혹은 마음이 미약하고 열등함을 인하여 항상 닦아 익히는 것과 마음의 내면에 대해서 견디는 능력이 없다. 마음의 내면에 대해 견디는 능력이 있어요. 그게 견디는 능력이 뭔가 하면은 바로 선정입니다. 선정이라 하는 다른 말로 하면 세속에 대한 통신두절을 얘기합니다. 통신두절. 그러니까 생각이 이게 마음의 작용이 다 멈춰버려요.
마음의 작용이 일어나야 아이고 나 누구한테 전화해야 되는데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이런 생각이 마음의 작용인데 이것이 지금 싹 사라져버리면 마음이 아주 평화로운 상태를 가지고 그런 거예요. 이게 선정이라고. 이걸 견디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세상에 가뭐 누구 찾아오고 뭐 출가한 사람에게 누가 또 찾아오고 그래가 결국 속대한 분도 계세요. 그래 이제 어떤 그 사인데 그림을 잘 그린 그 사예요. 그래서 부부가 사는데 아이가 없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왜 살면서 아이가 없느냐? 뭐 장모도 왜 아이를 낳지 않느냐고 자꾸 체거를 한대요. 그래 질투를 하는 거죠. 아 스님 제가 행자생활하고 스님 되려고 하는데 뭔가 이 마누라가 쫓아와가지고 붙들고 울고 불고 하는 바람에 제가 이 행자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제 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조건이 아이 낳지 않는 조건으로. 부인은 이 소설을 쓴 사람이고 남편은 그림을 그리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만났는데 아이가 없는 이유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힘든 거죠. 제가 아는 그 교수님도 그래 출가하려고 탁 절에 갔는데 졸지 지금 마누라를 만나면 그만 코에 끼어가 내려왔다 이게. 그래서 아이가 둘이나 되는데 하나를 출가시키려고 마음을 먹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이 다 키워서 주십시오. 저는 키울 능력이 없어요. 그런 일도 한 번 있었어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중생은 본능적으로 윤회를 하고자 하는 경향성을 타고났다는 경향성이 있기 때문에 그걸 바꾸자는 거지 흐름을. 타고난 그 힘을 바꿔야 돼요. 그래서 수행을 법문 듣고 사용하고 수행하고 반복해야 돼요. 이 공부하는 이유도 그거예요. 얘기하자.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그런 거죠. 내부의 마음이 선정의 내면의 선정인데 견디는 능력이 사실 없기 때문에 안 된다 이죠. 그래서 뭐라는 거면 그래서 이게 그 말은 셋째는 대성의 가르침에 대해서 들을 수 없고 반연하게 사유할 수 없습니다. 잘 닦아 익힐 수 없기 때문에 문사수가 안 된다 이 말이죠. 모든 정력, 선정이 능히 출세하는 지혜를 이끌어낼 수 없다. 이상의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소음 바람이 있다를 얘기해요. 정진은 하는 힘을 돕기 위해서 소음을 세우는 거죠. 소음을 세우는 게 아까 결단력이라고 그러죠. 반드시 내가 깨달은 먹겠다 하는 마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얘기하는 거죠. 여기는 이제 세 가지인데, 첫째는 번뇌가 많기 때문에, 둘째는 뭔가 하면 미화가 열등하는 의욕 때문에, 그의 욕계의 세계에 대해서 막 미련을 못 버린다고요. 세 번째는 대성의 가르침에 대해서 문사수가 안 되기 때문에, 대성의 가르침을 듣고 사용하고 수행하는 힘이 없다 이거죠. 이 세 가지가 때문에 이게 이제 정진하는데 장애가 되니까 정진 바람일다를 하면서 서원을 세우는 거예요. 서원을 세우면은 이제 힘이 돼서 이 세 가지 이를 극복을 할 수가 있다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다시 579페이지를 보십시오. 자, 그들은 문득 경문입니다. 그들은 문득 약간의 미미한 복덕의 자랑을 섭수하게 되니 미래 세상의 번뇌가 경미하게 하려면 마음이 올바른 원을 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가 하는가 하면은 정진 바람을 따 보살의 길을 가긴 가는데 복덕의 힘이 약하다 이게요. 복덕의 힘이 약하기 때문에 미래 세상의 번뇌가 아주 약하게 하려면 지금 서원을 세워야 올바른 원을 내야 된다 하고 얘기하는 거죠. 자, 원칙수 4번 보십시오. 이어는 제2 서원 바람일다가 정진 바람일다를 돕는 것을 바로 밝히는 것이다. 이에 두 부분이 있다. 먼저 서원을 일으킴을 밝히고 다음에 서원이 정진을 돕는 것을 해석하는데 이것은 서원을 일으킴을 밝힌다. 이런 말. 그 보살이 약간의 보시던 복덕을 섭수해서 문득 이 서원을 일으키고
이 복덕의 힘으로 인하여 미래 세상에 번뇌가 미약하고 넓어진다. 진적 번역본 서대성론석에는 넓고 적은 성근이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는 그런 뜻이에요. 제가 해석을 조금 이상하게 했군요. 아주 미미한 복덕 자랑을 섭수하게 되니 이 힘 때문에 서원을 일으킬 수가 있다, 이런 거예요. 야, 이거 좋은 말입니다. 내가 조금 선행을 조금 돕는 힘 때문에 이 힘을, 조그만 힘을 빌려서 다시 서원을 세우겠죠. 그래서 이제 자기 그 정진할 수 있는 힘을 더 키우는 거죠. 그러니까 조그만 복덕이라도 소원을 세우는데 예. 영향이 있다는 거죠. 영향이 있다는 거죠. 아주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 서양에서 편집한 불교의 그 책이 하나 있는데 제목을 제가 잊어버렸습니다만은 이 톨스토이가 서문을 쓴 불교 책이에요. 거기에 이런 얘기 나와요. 언제 발간된 적이 있었는데 책 내용이 좋더라고. 그 이제 부처님께서 길을 가다가 우물가에서 막 이 지옥 중생의 울부짖는 소리가 들리는 거야. 우물가 옆을 지나가는데. 근데 다시 들어주니까 그 소리 중에서 지옥에 떨어져 있지만은 복을 지은 선행을 한 이 지옥 중생이 있는 거야. 딱 들어보니까. 그래서 우물을 들여다보고 황금 금미줄을 내려놓는 거죠. 이 황금 금미줄이 금미가 황금을 쭉 지옥까지 내려가는데 바로 그 복덕이 있는 사람 머리까지 올라가는 거죠. 그럼 이 사람 어떤 복을 지었는가 하면 이놈이 살인 강도하고 도둑질을 하는 놈이야. 나쁜 놈이야. 어느 날 다 한 동해가 막 도망가는데 거미가 한 마리 있는데 거미를 빡 밟아 죽일 수 있는데 살짝 안 죽여 피한 복덕이 있었던 것이지. 근데 황금금줄 쫙 내는 거예요. 근데 이 중생이 보니까 황금줄 내려오니까 얼른 타고 이제 올라간 거죠. 나를 위해서 이러면서 막 올라갔는데 보니까 수많은 중생들이 따라오는 거예요. 작은 복을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다. 조그만 선행 자체가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이놈이 엄한 성정이 약해가지고 따라 올라온 거야. 이놈아 이거 나를 위해서 너희들 자꾸 올라오면 떨어지지 안 돼 이러면서 발로 뚝을 차고 다 떨어지는데 지도 그만. 아니 그 놔두면 더 복의 힘이 점점 정장할 건데 자기만을 위한다는 생각을 하니까 끊어져 버린 거예요. 네, 이런 이야기가 전해져요. 내용이 이제 보니까 그런 이야기하고 좀 연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조그만 선행이라도 지으십시오. 이게 아주 중요해요. 그 다음 경문이에요. 이러한 것을 원바람밀다라고 부르며 이 서원으로 인하여 번뇌가 미약하고 가벼워지니 정진 바람밀다를 닦을 수 있다. 서원을 세우기만 해도 번뇌가 아주 미약하고 가벼워진다. 아주 좋습니다. 이 말도 아주 좋아요. 서원을 세우기만 해도 그렇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서원을 좀 세워보십시오. 아주 좋습니다. 서원을 세우는 것은 목적을 분명히 하기 때문에 이 서원을 세우는 것이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마음에 이제 남는단 말이에요. 이것이 이제 끊임없이 이제 이렇게 영향을 주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도 수행을 열심히 하시고 정말이에요. 뭐 결혼 생활을 한다고 해서 수행을 못하는 건 아니에요. 특히 남자들보다는 여자들의 수행을 훨씬 좋습니다. 지금 세상. 그렇기 때문에 방을 이제 그 문화 공간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이제 차도 마시고 책도 읽을 수 있고 자부를 갖다 놔놓고 자선을 할 수 있는 또 사경이라든 독경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세요. 그게 아주 중요하고요. 우선 법문을 들었으면은 이 법문 듣는 것을 사유하는 게 중요하고요. 또 이런 지혜를 얻는 방법 중에 하나가 우리 앞에서 배웠어요. 독경하는 거. 경경 독송을 하게 되면 부처님 말씀을 자기가 쓰라고 자기 귀로 듣는 게 돼요. 사경도 그런 것 중에 하나. 그 다음에 자기가 공부했던 것을 남하고 대화를 하면서
상대를 훈련 대상으로, 예? 내 훈련을 도와주는 대상으로 생각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 붙인 법에 대해서. 그러면 머릿속에 다 정리가 되는데 그게 이제 지혜가 정리. 얘기하자면. 근데 그런 그 걸 사유의 방법에서요. 예. 이분법적으로 우리가 판단, 분석하는 거 하고 사유하고 어떻게 그거를 구별을 해요? 예. 저는 그게 구별이 잘 안 돼요. 예. 이분법적으로 네. 예, 사유하는 거는 그 도움이 안 되는 거죠. 그 사유하려면 이분법적으로 생각을 해야 그게 사유되는 네. 거 아닙니까? 그 사유하는 것도 이제 인과 법칙에 따라서 사유하는 게 참 좋다고 는 생각을 해요. 인과 법칙. 연기적 시각에서 사유를 하면은 훨씬 이제 지혜가 빨리 개발되죠. 이분법적이라 하는 거는 이거 아니면 저것이거든요. 네. 이런 식으로 했을 때는 좀 혼란이 오지 않을까. 끝에 가가지고 자가당착이 함정에 빠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지만은 법을 드러내기 위해서 예. 이분법적 사고가 필요하다면은 사유를 해야 되겠죠. 법을 드러내는 하나의 방편으로. 방편으로. 예. 그런 건 가능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이분법적으로도 해보고 이거보다는 연기법으로 이거를 해석하면 어떨까? 예. 또 사유해보고 뭐 이런 이렇게 그렇죠. 네. 그래 사유하는 방법 어디서 배우는가 하면은 네. 경제나 논술에서 배우는 거예요. 음. 그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사유하는 방법을 제공하는 거죠. 이게 우리 배우는 자체. 네. 불교의 특징이 다른 종교와 다른 점이 뭔가 하면 지성을 이용하는 게 있어요. 예. 동물하고 사람의 차이가 어디 있는 건 지성 때문에. 사람은 지속적으로 사유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어요. 예. 선하고 분별하는 힘이 지금 동물들은 그런 게 없는 겁니다. 네. 근데 이 지성이 사람을 망치기도 하고 환경을 파괴하기도 합니다. 지금 보면 예를 들어 가지고 올겨울 굉장히 춥다고 그러잖아요. 작은 빙하기고 소빙하기고 올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그러면 그런 것이 이제 어디서 비롯됐느냐 하면은 고기를 많이 먹어서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거죠. 고기를 많이 먹는다는 것은 소, 돼지라든지 이런 걸 동물을 많이 키워야 되는데 동물을 많이 키우다 보니까 거기 방기, 오염물, 하품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산화탄소를 방출하는 거죠. 그런 이산화탄소 방출하기 위해 이게 이제 지구 온난화 현상이 생기는데 이 이산화탄소가 어떤 역할을 하는가 하면은 북극에 이렇게 가리는 거죠. 태양을 가리는 겁니다. 그러면 태양을 가리니까 북극이나 남극에 뭡니까? 얼음이 막, 눈이 막 녹기 시작하는 거죠. 네, 눈이 녹는단 말이에요. 눈이 녹아내리고, 여름에는 그렇고, 겨울에는 또 이게 방탄 역할을 해가지고 햇빛이 이게 잘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러게 어떻게 됩니까? 추워지는 거죠. 맞아. 그래서 이게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 추워지는 현상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거는 결국 뭔가 하면은 고기를 많이 먹는 데서 비롯되는데 고기를 먹는다 하는 건 인간의 욕망이라고. 인간의 욕망에 의해서 자연 재해가 오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게 지성이라 하는 거, 이게 이런 나쁜 대로 활용할 때는 막 엄청난 거예요. 지금 보십시오. 근해양이나 철수군이나 제인군들이 싸우는 내용들이 이게 지성이 발달된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그런 거거든요. 온갖 약점을 다 잡아 서로 무릎 꿇고 난리잖아요. 이게 지성이죠. 그래 이런 것이 사람을 해치고 이 환경을 파괴하고 이러지만 또 한편은 이 지성이 그런 걸 전부 다 원상으로 돌려놓을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는 거죠. 무지에서 벗어나는 지혜를 일으킬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지성을 철저히 활용해야 됩니다. 믿음의 시작이 믿음으로 끝나는 종교는요, 지성을 활용하지 않습니다. 힘이 다 해주기 때문에 자기 사유할 필요가 없다 이거죠. 말하자면 그냥 분리 합리하니까 다 믿는다 이런 식으로 가버리는 거죠. 이랬을 때는 전혀 무지에서 못 벗어나는 거죠. 이게 지성을 최대한 활용하고 최대한 활용된 결과가 완전한 깨달음을 얻는 데 가는 것이죠. 무지 내용이 뭐 잘못된 견해. 모든 존재는 분리되어 있다, 독립되어 있고, 스스로 존재한다. 이런 것들이죠. 이런 잘못된 생각, 내 밖에 따로 존재하는 뭐가 있다. 이런 거 전부 다 무지에 속하는 거.
모든 게 뭐 하나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무지에 속합니다. 그런 것을 타파할 수 있는 힘이 어디 있느냐? 지성에서 나오는 거죠. 근데 불교는 지성을 그래서 8만 대장경이라는 게 나온 이유고 수많은 논서가 나오는 이유도 그건 거예요. 바이블 하나 얘기하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르잖아요. 예, 이게 이제 불교 특징이에요. 예, 얘기하던 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런 공부를 하면서 사유하는 방법을 배우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네. 감사합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이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이제 4번. 그 다음에 이제 그러므로 581페이지요. 그러므로 나는 원바람일다가 정진바람일다를 돕는 짝이 된다고 말한다. 이렇게 있고 역바람일다도 해야 되겠죠. 역바람일다는 선정바람일다의 짝이 된다. 이 부분 보십시오. 만약 모든 보살이 선지식을 가까이 하여 정법을 듣고 이치에 따라 자기한다. 자기는 마음을 딱 잡는다는 거죠. 자, 이를 인연으로 열등한 의욕을 받고 뛰어난 뜻의 의욕을 이루고 여기에 절골 낙한 낙은 바라는 뜻이 있어요. 바란다는 뜻이 있습니다. 낙이라는. 근데 성이 낙하는 것을 번역하면 뛰어난 뜻의 의욕입니다. 의욕은 뭐 바라는 마음이거든요. 의욕을 이루고 또한 상부세계에 뛰어난 이해를 얻을 수 있으니 상부세계라 하는 것은 색계, 무색계, 그 다음 그 위를 얘기하죠. 자, 그 원칙서 1번 제3 흰바람일다가 정진바람일다를 돕는 것이다. 그러니까 정여바람일다를 돕는 것이다. 흰바람일다가 이른바 모든 보다는 세 가지 인연으로 인하여 뛰어난 의욕을 얻고 뛰어난 이해를 얻는다. 세 가지 인연이란 첫째는 착한 것을 가까이 하고 근데 여러분들은 착한 것을 다 가지고 있죠, 그죠? 이렇게 같이 공부를 하니까 이 보살의 그 첫 번째 조건을 지금 갖추고 있어요. 둘째는 바람 법을 들으며 지금 법을 듣고 있습니다. 두 번째도 갖췄어요. 셋째는 진리 그대로 자기함이니 진리 그대로 자기한다 하는 그 뜻을 붙인다는 얘기죠. 이 세 가지 인연을 인하여 열등한 의욕을 받고 뛰어난 의욕을 얻고 또한 능히 상부세계에 뛰어난 이해를 얻는다. 그 두 가지 법을 사용함을 힘이라고 부른다. 자, 흰바람일다 힘이라는 게 뭔가 하면은 열등한 의욕을 아주 수승한 뛰어난 의욕으로 바꾸는 거. 그러므로 인해 또 상부세계에 대해서 이 색계나 무색계에 대해서 뛰어난 이해를 얻는 것. 이 힘이 된다는 거죠. 요즘 말하는 이런 겁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 하나 말하고 상통하는 말인데 아는 것이 힘이다. 그죠? 그런데 이제 이 의욕이라 하는 거는요. 내가 바르게 알아서 의욕이 더 정진되는 거죠. 그런데 보니까 여러분은 세 가지 인연이 다 갖췄어요. 그죠? 착한 법 있지요. 이 바람법을 듣고 있죠. 그래 여러분들 열등한 의욕보다는 뛰어난 의욕을 아마 가졌으리라 봅니다. 예. 그런데 진리 그들의 자기함이 가네요. 상속 해탈경에는 내면적으로 바르게 사유함이라고 말하고 이 진리 그대로 자기한다 하는 내면 바르게 사유한다는 거죠. 진여권욕보 대성론 속에도 역시 그러하다. 신미 해탈경에서 진리 그대로의 자기함이라고 말하는 것은 명칭은 달라도 의미는 같다. 혹은 여기서 현장 번역본 해심밀경을 바른 뜻으로 삼을 수 있다. 내면적으로 바르게 사유하여 흰 가운데 거두어진다. 자, 흰 바람일다가 뭔가 하면 내면의 힘을 얘기를 하죠. 내면의 힘을 얘기하는 그게 뭡니까? 사유의 힘입니다. 사유. 근데 이 사유가 선정을 갖다 줍니다. 왜냐하면 사유가 잘못된 생각 이런 걸 전부 다 없애줍니다. 법을 사유하게 되면 잘못된 생각이나 이런 걸 다 쳐버리기 때문에 마음의 고요함을 가져올 수 있는 원천이 되는 거죠. 자, 582페이지. 이와 같은 것을 역바람일다라고 부르며 이러한 힘으로 이나의 내면의 마음의 머금을 감내할 능력이 있다. 이게 내면의 마음, 이 선정을 얻는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뭐 하고 싶어서만 난리잖아요. 그런데 이게 마음의 작용을 멈춰버리는 것을 멈춰버린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죠. 마음 작용이 멈추는 게 선정인데 안 그래요. 그래서
내면의 마음의 머뭇을 감대하는 능력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일반적으로 뭐가 필요하냐면은 보시식 인욕 이걸 많이 해야 돼요. 이걸 많이 하게 되면은 부정적인 심리 같은 게 많이 없어져 버립니다. 없어지기 때문에 이 거기다 사유하는 힘을 곁들이게 되면은 이제 굉장한 거죠. 지금 요거 이제 보면은 정진바람이 있다 하고 선정바람이 있다. 그 정진바람이 있다는 서운바람이 있다 하고 선정은 힘바람이 있다잖아요. 좀 이렇게 이게 이제 원인 돼가지고 이래 간다고 보면은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그러므로 나는 역바람 일다가 선정바람 일다를 돕는 짝이 된다고 말합니다. 자, 여기 뭐 요까지 뭘 하죠. 네. 다음 이제 지바람 일다 이렇게 되니까 다시 좀 더 하려고 했지만 질문 있으면 하십시오. 저희가 연기 실성을 잘 이해를 하면 그 중도적인 삶을 생각하는데 이해하는데 굉장히 연결이 예. 될 것 같다는. 연기 실상을 이해를 하는 데 있어서 네 가지 진리를 내놓은 것이 있죠. 그게 사성계사. 그래서 연기를 이해하려고 그러면요. 그 다음에 사성계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해요. 이랬을 때 이제 명확하게 자기 이걸 잡을 수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우선 연기에 대한 바른 이해하게 되면은 고통에 대한 바른 이해가 옵니다. 고통에 대한 바른 이해가 오면은 고통의 원인에 대해서 바른 이해가 또 생겨요. 그러니까 알고자 하는 마음식. 고통의 원인에 대해 바르게 알기 시작하면은 그 다음 고통이 완전 소멸한 상태, 멸에 대해서도 이해가 옵니다. 그러니까 멸에 대한 이해가 확실히 오면 그 다음에 이 멸을 성취하는 고통의 원인을 소멸할 수 있는 그 방법에 대해서 알려는 마음이 생기고 그 다음에 바로 이 방법을 또 바로 이해를 하게 되죠. 이랬을 때 이제 제대로 이 세간을 끝나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을 일으킬 수가 있는 거예요. 사유를 중시하는 이제 또 있고 교회에서는 이제 관계성을 잘못하면 이제 행을 있잖아요. 바로 믿고 행으로 있잖아요. 이렇게 나아가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 모르면 행을 못 하잖아요. 그죠? 예, 아는 게 힘이라고. 그래서 처음에 듣고 사유하는 것을 먼저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수행이 가는 거죠. 그래서 앞에 뭘 얘기하는가? 듣고 사유한 지혜를 의지해서 수행해 간다. 수행이라 하는 것은 아무것도 모르고 새로 알아가는 게 아니에요. 미리 다 알고 수행해 가는 거예요. 다 알고. 그래서 듣고 사유하는 것은 분별지고 수행해 가는 것은 분별지를 의지해서 무분별지로 가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 평생 닦아도 끝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수행자라든지 스님이 있다면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수행길을 단축을 하려면은 바르게 알아야 된다. 얘기하고 그 마치 뭐 같은가 하면은 무술을 배우고자 하는 사람이 어떤 데를 가니까 진짜 마음에 들어서 주정도 하려면 주동조 하려면 얼마큼 시간 걸립니까? 10년을 해야만 된다. 그러니까 이번에 제가 그러면은 배 이상 노력을 한다면 몇 년 걸립니까? 20년 걸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기초를 닦지 않고 무조건 한다고 하면은 다 되는 게 아니다. 기초가 없는데 기초가 따져지지 않는데 어떻게 해서 그 빨리 수행할 수 있느냐? 빠르게 수행하는 것, 수행 단축을 시키는 거는요. 사마타와 이빠서는 쌍수하는 것이 가장 시간을 단축하는 방법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사마타 이빠서 수행하려면 듣고 사유하는 것이 전제가 되어 있지 않으면 지관상수가 하기가 힘들죠. 근데 거기서는 믿음을 중요시. 그럼 믿음을 중요시하는 믿음은 어디서 나오느냐고 물어봐야 돼. 믿음은 바르게 내가 법문을 듣고 법을 사유해서 지혜가 생겼을 때 믿음이 생겨요. 이게 이제 다른 종교하고 다른 점이에요. 그러면 여기 저 믿음이 생기는 거 경전에서 얘기해요. 그건 문사수예요. 이 무사수에서 벗어나는 것도 내가 법문을 들었다 이게 법을 들어서 이해가 된다. 이해가 되는 게 지혜잖아요. 지혜가 생길 때 믿음이 생겨요.
그 다음 법을 사유해가 이해가 되면은 이해가 지혜고 그때 믿음이 생겨. 그럼 얘기하자. 그렇기 때문에 저기 그 영유 연수 선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이렇게 했어. 믿음은 바르게 아는 알을 의지하고 있다. 말하자면. 그래서 믿기만 하고 알미 없으면 그거는 미신. 미신, 미신. 광신. 아는데 믿음이 없으면 그 말은 너무 맹랑한 것이다. 용수보살도 믿음은 아는 거와 밀접한 관계를 이루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래 듣고 사유하는 걸 다 배제해버리고 수행만 한다. 전생에 뭐 닦아온 사람이 아니면 불가능하다. 근데 저기 육주에 넣으시는 책을 아르마리 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육제 해능 스님의 이야기를 하자면 말이죠. 그분은 저게 문자를 모를 뿐이지, 그죠? 글자만 모를 뿐이지 내용은 다 알고 있어요. 한번 보시라고 읽어보시면. 근데 우리나라 선가일 때까지 그냥 앉아있었지 공부하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니까 선지식이 안 나오는 거예요. 옛날에 선지식은 성교를 다 겸했어요. 예, 중국도 마찬가지고. 저 임재록 보십시오. 유식에 대한 얘기도 막 나오잖아요. 기후에 대한 얘기 막 나오잖아요. 임재록 보면. 그 다음에 저게 전신법약 항벽선사 점심벽 얇은 책인데 경로를 인정하는 횟수가 20회가 넘어요. 얇은 책인데 생각을 해도 상상이 안 되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모른다 하는 거는 방편이 없다는데 중심 부자가 힘듭니다. 그래서 육제해능 대사는 말이죠. 그 무진장 비구니 스님에 대한 얘기 나오잖아요. 제가 일반경에 읽었는데 잘 모르는 부분에서 좀 가르쳐 주십시오. 나는 글자를 모르기 때문에 스님이 그 내용을 읽으면 내가 듣고 설명해 주리다. 아니 문자를 모르는데 어떻게 진리를 안다고 할 수 있습니까? 진리는 문자에 있지 않네. 그냥 깜짝 놀라잖아요. 그래 딱 읽으니까 그냥 듣고 그건 무엇이든 딱 얘기를 해주잖아요. 그럼 이건 뭘 얘기하느냐? 문자를 모른다 해서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이치는 문자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문자는 하나 도구예요. 네. 그 우리가 이 어마어마한 이 책들을 이제 다 안다고 해도 그걸 다 열심히 하고도 결국 이해라는 그 말로 들어갔을 때는 아주 축소되어서 이렇게 나타나는 어떤 이렇게 인 거잖아요. 예를 들면 뭐 연기라거나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한마디로 쫙 추스려가지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네. 틀이 잡히는. 그런데 사람 다 똑같지 않았어. 그래 대승기 신원에도 만명보살이 얘기했어요. 그냥 아주 자세히 주고 그런 걸 좋아하는 사람. 문장은 짧지만 뜻을 함유한 그런 걸 좋아하는 사람. 이런 걸 다 분류를 해놨잖아요.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음 주에 대승기 신원 강의할 거 내용 그거 나온다고요. 대승기 신원 짧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지만 수행하는 사람들은 티베트 불교에서는 뭐라고? 티베트에서는 이 해심일경소를 굉장히 중요시 얘기해요. 해심일경을 중요시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해심일경소를 중요시 얘기해요. 얘기하자면 그러니까 원칙스님 팔찌보살의 이상으로 추앙받고 있는 거죠. 말하자면 그럼 왜 그러냐? 수행을 하는 사람은 해심일경소를 봐야 돼요. 수행에 대한 모든 정보가 다 담겨 있어요. 아주 담대하게.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걸 중요시하는 거예요. 수행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 기다리시면 곧 끝납니다. 네. 자, 해양계.